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새 아이가 있는데요. 아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먹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얼마 전에도 아내가 오후 내내 열심히 반찬을 했습니다. 메추리알 장조림, 콩나물 무침, 연근조림, 멸치볶음 등등.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아이들이 밥 말고 라면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껏 정성껏 오후 내내 반찬을 만들었는데 라면을 달라고 하니까, 물론 저도 아내가 해준 반찬보다 라면이 더 맛있죠. 하지만 아이들 성장과 영양을 생각한다면 라면보다는 당연히 건강한 집밥을 먹어야 하죠. 이런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들은 라면을 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이럴 때면 참 아내가 속이 상하죠.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주로 이런 겁니다. 이 성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채우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만 관심을 쏟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일인데요. 청년들은 주로 진로 혹은 취업에 가장 고민이 많잖아요. 이 한 청년도 진로와 취업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 제목도 그 부분이었죠. 저는 그 청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런데 정작 그 청년은 주일 예배에 성실히 나오지도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는 이러한 노력, 이거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저 그 청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고민했고, 어떤 직업 또 어떤 직장을 가져야 안정적일까, 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정작 그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 묵상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입니다. 영양.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영양보다는 당장 맛있는 라면을 선호하는 거죠. 그 청년의 진로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청년은 당장에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일지에 더 관심이 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복음보다는 당장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만을 하나님께 자꾸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도 어찌 보면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미혹에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교회에 불거진 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혼란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한 개 교회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이었죠. 남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주로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이렇게 폄하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이방인들이었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겁니다. 심지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 유대의 열광주의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박해 속에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 박해를 모면할 수도 있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복음, 다른 복음에 거의 넘어가기 직전의 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거는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조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따르려고 했던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자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는데요. 먼저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2장 12절에 의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 사도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할례자라는 표현에서 이들이 유대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열심이 있었는데 이 열심은 성도들을 자신들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악한 열심이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일 잘 드러나는 본문은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모든 구절들,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세 번째,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은 근거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었거나 유력한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사도의 추천서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고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전한 이 다른 복음은 오늘 보면 7절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란. 여기서 교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선동하다 혹은 어지럽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교회에 맺은 열매는 뭡니까? 혼란과 분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의하면 이런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속히 떠나. 6절에 여기서 떠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1차적으로는 옮기다, 바꾸다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이 단어가 신앙의 변절 혹은 배교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배교의 위기에까지 내몰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 7절에 의하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여기서 변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래는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옛 언약으로 되돌리고 신앙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버리는 변질시키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어떤 거짓 복음이었길래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배교의 위기까지 내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던 걸까요? 앞으로 이제 매일 성경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거짓 복음의 특징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이 거짓 복음의 첫째 특징은 할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할례. 할례는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몸에 새기는 언약의 증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의 흔적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구약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거든요. 믿었지만 그 후에 창세기 17장에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지 않았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율법의 강조입니다. 율법.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도덕적 차원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생활 양식, 문화, 절기 이런 게 다 포함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식일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잖아요. 613계절난 되는 이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 그들은 이것도 구약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맞다. 택하셨다. 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다.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율법의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추가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서 토라의 준수, 율법의 준수라는 바리새적 생활 양식을 첨가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믿는 것 외에도 무언가 열심을 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심지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화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장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한 거죠.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전한 이 거짓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 복음은 결코 복음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교묘하게 무언가를 덧붙이고 첨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거짓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교회 밖에 여러 이단들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등. 근데 정작 더 위험하고 심각한 거는 교회 안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에요. 대표적으로 기복주의 신앙, 번영과 성공의 신앙, 양다리 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공,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이 논리, 그 자체가 복음의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죠.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사업이 잘 풀린다.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등등. 이런 사고방식, 이런 논리는 은연중에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새벽 기도, 큐티 생활,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앞뒤가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는 당시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떤 것을 내 삶에 덧붙이고 싶어 하는지요? 거짓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애굽은 세상이죠.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자기 자랑이고 그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는 흔한 열매가 곧 다툼과 분열이죠. 오늘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거짓 복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경건의 행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당장의 성공을 더 붙잡는 이 모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다른 복음, 곧 이 땅의 모든 거짓 복음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한편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또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 9절에 너희가 받은 것,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라고 단언하죠. 그는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 사실 이거는 과장해서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장해서 그 정도까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바울이 강조하고 전한 그 복음은요,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선 본문인데요, 4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요 눈물의 의지였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찔리시고 찢기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악한 세상과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만이 참 복음임을 바울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좋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명예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에게 좋은 일을 추구했습니다. 반대로 참 복음을 따르는 바울은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 삶의 거짓 복음의 유혹을 계속 몰아내야 합니다. 나의 우상, 세상의 우상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오직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능력을 자꾸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추구하게 되는지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부요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지식이나 명제가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듣고 그 의미가 점점 내 가슴 속에서 풍성하게 새겨질 때 그 복음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나와 사람에게 좋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바칠 때, 이러한 헌신에 바쳐질 때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없다. 머리로는 다 알죠. 하지만 복음에 대한 이러한 명제, 지식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삶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될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한 삶,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복음이 더욱 부요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역사를 살피는 게 굉장히 유익한데요. 특별히 역사 중에서도 두 가지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역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걸 부단히 살펴야 돼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분배 받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에 가장 타락했습니다. 가장 번영했던 왕국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고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었던 므낫세 왕 때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번영할 때 항상 영적 타락이 뒤따라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반대로 교회사에서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근현대 이 교회까지 교회는 아주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와 고난은 항상 오히려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와 또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죠. 무너진 카톨릭 교회의 신앙, 또 중세 유럽의 그 흑사병의 죽음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천으로 입증했습니다. 근대 현대의 수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도 많죠.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힌두교, 이슬람교, 공산주의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소수의 성도들은 복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과학적으로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일수록 개인의 우상 숭배와 교회의 타락은 더욱 극에 달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분명히 기회로 삼으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세상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참 복음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신자의 삶으로 선포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할례와 율법을 장식해서 유대주의를 덧붙인 것이었어요. 내 삶에 혹 남아있는 거짓 복음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주는 풍요를 추구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참 복음을 붙잡는 삶은 반드시 결단과 헌신을 수반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물질과 세속의 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